그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마침 오른손 오분하던 사람이 있었다. 한편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검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분하던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 가운데로 나서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악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하였느냐? 죽이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저 집에서 또는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모임 속에 자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될 뿐이지만 불철주야 정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스스로가 병균에 감염될 수 있는 우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박수치고 찬양도 했지만 스스로의 면역력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고된 과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 모든 지원 업무에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과 용기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격려를 받기보단 왜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런 질타가 더더욱 많은 때이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아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국 땅에 특히 우한 지역 정보도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들려지는 소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아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어집니다. 그곳으로 그래도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애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분명히 극복되어지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밴드에도 오늘 주보에 대한 소식들을 올리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우리가 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델 여러분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래서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래서 그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날로 그 숫자를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한 증거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로의 격려가 되어진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모이는 것 자체를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참 이게 어찌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들의 믿음마저도 우리들의 본 마음도 자꾸만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보통 그러죠.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루 모이는 날을 우리가 보통 안식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하다라고 하면 곧 편안하게 쉬다 또는 편안한 숨을 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걱정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지침들에 따라서 함께 협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안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주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죠. 안식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딱딱하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로 치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요거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안식일 논쟁 하면은 알고 있는 얘기는 바로 6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가다가 배가 고팠나 봐요. 아니 심심풀이 우리가 심심풀이 땅콩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였는지, 그 주변에 이렇게 눈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미리삭을 따가지고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미리삭을 막 이렇게 비벼서 먹느냐, 그런 제자들이 왜 어떻게 잘하는 짓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아주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안식일 논쟁의 첫 번째 1탄입니다. 아주 대명제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 서울의 한 교회에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안식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바이러스를 전염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교회가 안식일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대명제의 1탄에 이어 굳이 붙이자면 안식일 논쟁 제2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아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1탄에서 예수님에게 한방 먹은 사람들, 여기에서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랍비를 비롯한 그런 율법학자들도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분파를 나누면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쭉 따라 들어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야,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래, 어디 한번 더 두고 보자.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 미삭 정도야. 그건 비벼 먹는 거 그 정도 가지고 걸고 넘어갈 수 없지. 어디 한번 계속 지켜보자.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이 회당에 들어가서도 지금 미리삭 정도를 먹은 제자들의 잘못이 아닌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주시해보고 있었다. 잠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일요일,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일날이 아니죠.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교에서는 지금도 주일을 토요일 날 그렇게 보내죠. 그거보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 조항들 가운데 이 안식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파 말고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어도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걸 구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잠깐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하였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즉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어떻게 하면 생활 일상 속에서 정말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더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에 첫 마음을 가졌다가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에 써먹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누군가를 지켜보고 율법으로 가늠하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한 방 먹고 같이 쫓아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회당에서 또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슥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 기운들 속에서 뭔가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룩한 회당에 들어와서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서로가 함께 나눠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누군가를 지켜보며 그들을 걸고 넘어질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 안에 있는 다른 약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주님은 딱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봤다고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결심하였어요. 그런데 쫓아 들어온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상관없다는 듯 기꺼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손을 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은 뭐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이적의 이야기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을 펴는 이 장면은 왜 이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을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게 자녀들, 특히 오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 거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부모님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 별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또는 부모의 강권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치에서 그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할 때 부들부들 참아야 되잖아요. 참을 때 가장 먼저 표시나는 게 주먹이에요, 주먹. 뭐 부모 자식 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사회 간에, 상관과 밑에 직원 간에 가불의 관계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장 분통 터지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표시 같아요. 그래서 손을 꾹 움켜쥐고 그래도 참아야 한다. 이를 앙다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한평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라. 주목받는 시간이죠. 언제 한번 가운데 서봤겠습니까? 주변부에서 아싸라고 그러나요? 아웃사이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겠죠. 인싸로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아웃사이더에서 그것도 조명 하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는지조차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던 평생의 삶입니다. 그를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보라, 그 그늘 속에서 조명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평생을 앉아 있었지만 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 주님의 선언 같습니다. 그가 가운데 나왔을 때 손을 펴라. 이제 너의 할 이야기를 하고 너의 삶을 펼쳐나가고 네가 주께 부여받은 그 거룩한 소명으로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그 생명을 활짝 펴주는 듯한 손을 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선언한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원래의 본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화를 찾고자 하는 나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면서 세상의 험한 가운데 속에선 우리는 때론 주먹진 자들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한 주간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는 세속에 여러 가지 때를 적당히 묻혀가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가해자의 입장에서 살아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석진성 예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제쯤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이켜볼 수 있었겠지요. 그래, 나의 이 무지함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이 강고해진 거칠어진 마음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공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께 다시 나를 내어드리고 주를 모시기로 그렇게 마음가짐하면서 주일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1탄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 2탄에서는 뭐라고 선언하시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온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참뜻일 겁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면 생일 축하할 텐데요. 생일 우리들에게 1년에 한 번일 날입니다. 누구는 음력까지 쳐서 2번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거죠. 날마다 생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자들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열어가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1년 365일이 다 생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에게 안식일만이 그에게 주인이 아니라 날마다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모든 생명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고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사셨으니 주님에게는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과한 표현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안식일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다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여튼 크지는 않죠.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8월 우리가 추석에 맞이하는 보름달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온전하게 동그랗게 아주 충만하게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우리는 서로를 챙기면서 서로의 건강 속에서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서로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들을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지 못하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여러 사건들 속에 그런 거칠어진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월대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원하듯이 오늘 구별되어진 이 시간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던져 모든 날들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탄식만 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움츠려 있지만 말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그 목소리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위하여 세상을 열기 위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드립니다.